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7장 17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가지 6이 겉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겉에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긍휼하심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등대와 향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등대와 이제 향단입니다. 등잔대라고 말하는 이 등대는 빛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으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빛과 냄새입니다. 이 모든 기구 중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 기구인데 왜냐하면 빛과 향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의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그 등대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등잔으로 불을 피우기 위함입니다. 불을 왜 피워야 합니까? 빛을 내기 위해서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덩이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 왔듯이 성소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염소 털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성소 위에다가 해달에 가죽을 씌워서 이 성소 안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성소 안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캄캄할 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 빛이 비춰지는 한, 빛이 살아있는 한 사방이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찬란하기 그지없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그렇게 찬란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소 안에 불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불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한 거죠. 빛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도 구조가 정말 거의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어떤 보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이 빛이 들어가서 비춰지지 않으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찬란하게 아름다운 빛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늘의 보물로 가득가득 채워져 놓으셨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빛만 비춰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 한 명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 어떤 사람이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그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빛을 발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내 마음속에 빛으로 다가와서 나의 인생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고 여러 가지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을 도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얻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 위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성의 빛이 임하면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성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자칫하면 상처 입히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감성에 비춰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성이라고 하는 그 감성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아야 될 일에 감동받게 되는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웠던 구석구석 그 어둠이 빛에 의해서 물러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도 다른 사람을 이런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성이 살아있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 성소 안에 모든 그 구석구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하여서 삐뚤어졌던 감성과 어두운 마음, 주님의 빛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의 빛이 임하면 그것도 쉬워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달란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주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면 그 위에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재능이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주변 사람에게 먼저는 여러분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 주변 가정에도 공헌을 하고 유익이 되고,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인류에게 무슨 공헌을 할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달란트, 그런 재주, 재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재능의 빛을 발하는, 내가 가진 재능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다윗이 가진 재능, 물맷돌 돌리는 그 재능 하나 가지고도 골리앗을 잡았던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재능이 별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재능이 됩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그 재능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보잘것없다, 나는 초라하다, 누추하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모든 것이 살아나 사람을 살리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제대로 임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절망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요, 그 가느다란 빛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빛은 사람을 살리고 또 여러분 개인의 모든 인생을 밝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빛을 발하는 그런 등잔대가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등잔대가 있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필요한 것이 이제 향단입니다. 향단 25절입니다. 25절,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29절입니다. 29절,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분향할 단을 만들라라고 하셨고 그들은 그 명령대로 만들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역시 분향할 단이 필요한 거지요. 이건 냄새입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의 기도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기구입니다. 성소 안에는 이 향단, 분향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밑에서 불을 피우고 또 연기가 올라가고 냄새를 맡게 되고 하는 그런 분향단이 필요한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된 말로 헌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성소를 향할 때마다 하나님 보실 때, 야, 나 참 너 괜찮다, 참 좋다, 너 참 마음에 든다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 보게 되면요, 태도가 참 좋아요. 별다른 그런 어떤 그 재주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다, 저 친구 참 마음에 든다, 괜찮은 사람 같아. 이상해요. 한마디 말을 하는데요, 성격이 아주 별다른 것도 없는데 지내봐야 알겠죠. 사람이 한순간에 선입견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가만히 태도를 보니까 태도가 참 좋은 거예요. 저 사람 참 괜찮다.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그 사람 어떠냐고요? 괜찮아. 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어떤 재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격이 참 밝아, 참 괜찮아. 그리고 어떤 일이 맡겨지면 탁월하게 그 일을 정리를 해나가고 처리해 나가는 능력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태도가 좋아. 태도가 좋아야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눈에도 그런 사람이 띄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너 참 마음에 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내가 유별나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난 너 참 마음에 들어. 여러분,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면 저도 힘이 듭니다. 1시간, 2시간 한번 앉아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벅구벅 졸아요. 어떨 때는 한 번씩 졸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강단에서 말이에요 깨어서 막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떨 때는 침이 이렇게 흘러요, 솔직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있어야 되나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 참 너 마음에 들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야, 그 태도 보면 난 참 너 마음에 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부족해 보여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니까 내가 복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셔야 돼 라고 하는 태도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기도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살아가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발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 나 참 너 마음에 들어, 너 괜찮아,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듯이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향기를 드러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먼저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을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을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법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향의 냄새보다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졌다.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런 어떤 이 향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기에 아름다운 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는 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결단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무엇이든지 다 잘 됩니다. 연합회 활동을 하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그 어떤 것을 하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만만하진 않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고, 그 과정이 단순하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좀 뭔가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 법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지만 열매는 풍성합니다.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치유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화려하게 퍼포먼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좀 늦는 것처럼 보이고 과정이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시고 모든 것을 돌파하고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